하나님의 말씀 시편 45편 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니 내 혀는 그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리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벨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루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중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인가요? 그때 빌 게이츠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빌 게이츠가 땅에서 $100짜리 지폐를 줍는다면 이게 빌 게이츠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100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좀 넘는 돈이죠. 근데 이것을 10만 원이라 치고 그걸 계산한 것을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저 얼핏 기억이 납니다. 저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만약에 1초에 $100짜리 지폐를 줍고 산다면 이분이 어느 정도의 수입을 초마다 $100씩 줍는다 치고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은 1분에 6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1초에 10만 원 넘게 버는 거니까 10만 원이라 치고 계산을 한다면은 1초에는 10만 원, 1분에는 600만 원. 그러면 시간당 3,600만 원을 버는 거고요. 하루에만 얼마를 버느냐? 8억 6,400만 원을 버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죠? 259억을 버는 거고요. 1년이면은 3,108억을 버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1년에 그 정도를 번다는데. 그래서 이 빌 게이츠의 수익과 비교해보면요, 이게 턱없이 게임이 안 되는 거래요. 빌 게이츠가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버는 거죠. 그때 그 당시로는 세계 1위 갑부가 빌 게이츠였거든요. 오히려 손해래요. 그 1초에 그 지폐를 줍는 행동이 이 빌 게이츠에게는 엄청난 손해라는 거죠.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게 이 빌 게이츠가 자기 수입을 더 지키는 길이랍니다. 자기 재산을 지키는 길이랍니다. 되게 재미있는 기사였어요. 오늘 본문에 왕이 나온단 말이죠. 왕이 그 당시에는 무슨 일을 하느냐? 싸움을 잘해야 한단 말이죠. 그 싸움을 잘하면은 당연히 뭘 얻겠어요? 전리품을 얻는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왕도 그런 전리품으로 말미암아 이 부유함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그 본문이 이제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사사시대에도 왕이 없었거든요. 사사의 특징은 맨 마지막 절에, 맨 마지막 장에 그 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왕이 없으니까 항상 동네에 북이 되고 여기저기 쥐어 터지고 얻어 터지는 장면이 이 사사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사사기가 끝난 다음에
사무엘상이 되면은 이 백성들이 이제는 왕을 구해요. 우리 이제 그만 우리 흩어지고 싶다고. 우리도 좀 왕을 만들어 줘서 이 왕을 통해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왔던 왕이 사울이었고 그 다음이 다윗 왕이었답니다. 이 다윗 왕이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가는 곳마다 이기고 쫓기는 중에서도 백성을 구원해주고 전리품을 나눠주고 왕이 되었을 때 그냥 다 이기는 거예요. 그들이 평생 괴롭힘을 당했던 너무나 오랜 시간 괴롭힘을 당했던 블레셋도 정복하고 그 주변의 나라도 다 정복하고 애국까지 유브라데 강까지 이 다윗이 정복하지 아니한 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전을 지은다고 했을 때 다윗이 늘 바치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나눠주고 바치던 이 사람이요. 그런데도 재산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상에 1등 되는 나라, 최고의 그 나라가 가질 수 있는 금이 뭐냐? 오빌의 금이었단 말이죠. 그 지역은 그 시대의 정복자, 그 시대의 최고의 나라만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금이 나는 지역입니다. 주석에서는 이것이 아마 인도에 있을 거라고 했지만 놀랍게 그 부분을 이 다윗 왕이 딱 쥐어잡고 있었단 말이죠. 그 오빌의 금이 다윗에게 얼마나 있었냐? 3,000달란트가 있었습니다. 한 달란트가 38kg인가? 제가 알기로 그런데 금덩이가 38kg인데 그 오빌의 순수한 정금이 이 다윗에게는 3,000달란트가 있었죠. 그만큼 다윗이 싸움을 잘하고 그만큼 그 나라를 되게 부유하게 만들어준 이제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 백성들에게 이 다윗이 나눠준단 말이죠. 백성들은 자기들이 싸운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일한 것도 아니고 그 자기들의 업적도 아닌 그저 다윗의 업적으로 다윗이 싸운 싸움으로 다윗이 일한 그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 압도적인 왕의 부유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왕에게는 외국의 왕의 딸들도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9절 10절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 주변에 왕들이 딸들이 있을 건데 이 왕들의 딸이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었겠어요? 왕인데 왕의 딸인데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래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왕의 그 부유함과 그 영광과 그 사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래요, 그거. 비교도 하지 말고 이 왕의 부유함과 그 영광과 그 위엄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실 우리의 영광도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영광인데요. 또 12절에 두루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그 부유한 자도요.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갖고 있음에도 사치품을 갖고 있음에도 이 왕을 보는 게 훨씬 더 이게 부유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된지 그 왕이 갖고 있는 영광,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부유한 자들이 자기 것으로 만족이 안 되고 이 왕이 갖고 있는 그 영광과 위엄에 홀딱 반해서 그 얼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루의 딸도 예물을 드린대요. 여러분 두루라는 지방은요, 그 해변가에 있는 그 시대 최고의 무역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해상 무역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치품, 세상의 모든 보배와 보물들이 이곳으로 다 모여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 가져본 게 어디 있어요? 최고급 향수, 최고급 금, 최고급 보배, 보물들은 다 있는데요. 그런데 그 두루의 딸조차 이 왕에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세계 최고의 보물을 가진 이 두루의 딸들도 이 왕을 보면서 그 압도적인 영광과 그 압도적인 위엄에 넋을 잃고 자기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영광도 비교하지 못하고 그 어떤 것을 다 가졌더라 해도 그 앞에서는 다 재 같은 그 정도로 압도적인 그 왕의 영광과 위엄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왕후도 나오고 왕의 아들도 나오고 왕의 딸들이 나와요. 그들이 무슨 싸움을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무슨 업적을 세운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저 왕의 신부라는 이유로, 그저 왕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저 왕의 아들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왕이 쌓아낸 그 모든 그 영광, 위엄을 고스란히 이어받아요. 이건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선언한 것은 빌라도 앞이었습니다.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속한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죠. 그 압도적으로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 영광과 부유함은 그때뿐이고 결국 다 죽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보여주신 영광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강함과 그 놀라운 것들은 다 우리에게 거저 주실 것들입니다. 왕의 신부와 왕의 딸과 아들이 그 왕이 쌓아놓은 것들을 거저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이 쌓아놓고 예수님이 싸워주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그 업적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이런 말씀이 있죠. 29절에 성전을 지면서 다윗이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 은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느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다윗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많이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실 그것들을 먼저 소유하고 먼저 그것으로 내 삶이 주관하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영광은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왕의 그 자신이 쌓아놓은 그 업적과 그 일들과 그 싸움을 통해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왕의 영화가 있고 위엄이 있고 진리가 있고 온유가 있고 공의로움이 있고 세상에 이와 같은 그 왕의 보물들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걸 거저 주시길 원할 것입니다. 내 믿음 갖고는 안 되죠. 먼저 예수님의 믿음이 나를 주장하도록. 우리의 믿음은 전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예수님이 소망에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왕의 신부와 왕의 딸과 왕의 아들들이 그 왕에게 속한 부유함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처럼 우리가 지금도 하늘에 속한 그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의 왕 대신 그 예수님의 그 부유함과 넉넉함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거를 달라고, 그걸 내가 누리게 해달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골로새서에는 너희가 땅의 것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들을 찾고 구하라. 그래서 온유와 긍휼과 자비와 겸손으로 옷 입고, 로마서에는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왕에 속한 가문입니다. 그 놀라운 부유함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비교할 수 없고 이 세상에 아무리 최고의 가문이 왔다 쳐더라도 그 앞에 절할 수밖에 없고 그걸 오히려 갖다 바치면서 나 그걸 차라리 달라고 그 압도적인 부유함의 차이가 있는 이 왕의 가문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께 속한 그 영광과 그 믿음, 소망, 사랑,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얼마나 온유한지, 그러면서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신지 그 예수님을 함께하면요 나도 왕의 가문에 속한 자가 되어서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 왕의 가문에 속한 자들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면서 하나님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있는 이 압도적인 영광과 위엄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세상에 굴하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부르시는 그 왕 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왕가에 속한 가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왕의 가문에 속한 자들임을 믿고 확신하면서 저 하늘의 것들을 구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